아멘. 우주의 비밀을 감춰두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속 비밀한 것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글로 기록하게 해가지고 인간 세상에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 부분인 계시록 20장 말씀을 우리가 추구하고 합니다.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 가려져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깨닫는 것이 너무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너무 많은데, 오늘 우리 심령의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영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것들을 함께 이상으로 받고 하나님의 마음속 비밀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오늘 집회 전체 위에 주님 영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지난 화요일 날 자료를 해드렸던 그 자료 중에서 2페이지 그 설명 부분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고 나서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걸 집에 가서 각자 읽으라 그랬더니 이제 인터넷상으로만 듣는 분들은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난리들이 났네. 집회 자료를 내가 다 해서 자료라고 해서 올려놨는데도 그게 잘 찾아서 인쇄를 하고 이런 걸 잘 않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못하는 분들이. 야, 그냥 들으세요. 그냥 들으시면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집회 자료를 해드려도 집회 듣고 집에 가서는 잘 안 읽어지는 것도 사실이고, 휙하고 던져두고 뭐 다음에 읽지 하면 안 읽는 거예요, 그게.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창세기 1장 시작에서부터 계시록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만상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신 목적은 하나님 당신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그런 본의를 맡기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우리에게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땅을 정복하며 땅이 왜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땅의 모든 생물들과 땅의 모든 반역 거슬리는 것들을 다 제어하고 발등상 삼을 수 있는 본의를 사람에게 맡기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이것을 세상에서는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 모든 생물의 영장이다 그러지요. 사람이 머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만물을 다스려야 되는데 오히려 고난을 거쳐서 순종을 배워 온전케 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사람이 되지 못한 짐승 인간들에게 오히려 사람이 다스림을 받고, 짐승에게 사람이 제어를 당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인 그리스도인들, 증인들과 동역하는 성도들 이야기가 나오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인간 나라가 유지될 때는 짐승들이 권위를 가지고, 그들은 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대적하고 거스르고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 짐승들을 당연히 다 결박해서 무저갱에 다 가두고 또는 불못에 던져 넣어버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에게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즉 발등상 삼는 그런 권위를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새 나라가 펼쳐진다라는 것이 성경 이야기다라는 것을 꼭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성경 전권이 말하고자 하는 이런 의도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어제 그저께는 성경에 나타나는 그 다스린다, 왕노릇한다 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이것을 문자적인 의미로 같이 이제 상고를 했었던 거예요. 예표적으로는 다윗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등극을 시켰고, 그런 권위를 그에게 맡겨서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렸는데, 이것은 예표다. 이것은 먼 훗날 구속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타락한, 즉 마귀와 결탁되어져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고 있는 마귀의 지혜 지식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영혼이 더럽혀져 있는데, 그 상태가 죄라고 그래요. 그것이 담이 되어져서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이런 상태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담을 허물어버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교통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진 사람들의 모임이 주님의 나라인 교회다 이거예요. 그 교회 중에서도 이기는 자들만을 이제 빼내가지고 오는 세상을 주와 함께 보좌들에 앉아서 오는 세상의 모든 악하고 불의한 것들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합당한 자들에게 상을 주는 것을 결정하는 권위를 맡긴다. 이게 심판하는 권세를 맡긴다. 그런데 그들이 다 보좌들에 앉은 24장로들로 대표가 됐고, 계시록 20장 말씀에서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와 어린 양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 즉 증인들이라고 그래요. 순교자들이에요. 말씀을 맡아서 종으로 사역하던 사람들이에요. 충성된 종들이에요. 또 그들과 동역하던 사람들,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이라고 그랬는데,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나 표시를 이마에나 손에 받지 않은 자들이 그 두 부류만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심판하는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계시록 우리가 추구해온 모든 말씀들이 지금 결론을 맺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 두 부류에 대해서도 이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그럼 물리적으로 순교당한 어떤 선지자들 또는 짐승 우상이 일어나서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다 죽인다고 그러는데, 그 몇 명이나 되겠느냐 이제 이러면서 따져요. 참 성경을 모르면 다 이렇게 어리석어지는 것이죠.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서 보내심을 받은 종들이 있었고, 소수의 무리는 그들의 말이 진리라고 믿고 따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사탄도 사자를 보냈고 사탄의 사자들과 동역해서 짐승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이 매 세대마다 있어 왔어요. 그래서 짐승은, 마귀는 마귀 편에 자기 영혼의 흉삼을 자들을 불러 모으는 거고, 주님은 주님 편에 자기의 또 자기의 부와 함께 자기의 세상을, 당신의 그 나라를 다스릴 자들을 불러 모으는 거고, 이렇게 양편에서 계속해서 농사하고 추수하고 농사하고 추수하는 일을 반복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자, 이제 이런 기본 바탕을 가지고 계시록 20장에서 이제 22장, 이것은 이제 마지막 단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장에서부터 시작되어져 가지고 21장 22장 5절까지는
천년 기간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2장, 21장에서는 또한 천년이 찬 이후에 대해서도 영원세계에 대해서도 겸하에 지금 말하고 있어요. 20장에서도 천년이 찬 후에라고 그랬어요. 그 이후라는 기간이 또 있다라는 것까지도 이제 말씀을 겸하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교회 시대가 지난 다음 얘기를 하는 것이 계시록 20장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6절에서 끝까지는 교회들에게 격려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마감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성경 읽을 때는 이런 성경의 기본 구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시록 20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는 교회 시대의 끝에서 천년이 찬 때까지 또 그 이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고 22장 6절에서 22장 21절까지 맨 마무리 말씀은 교회를 격려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격려한다는 것은 이기는 자가 되어져서 계시록 20장이 말하는 보좌들에 앉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자들이 다 되어라 라는 얘기로 마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은 구조가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당신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에게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거기 창세기에서는 계획이었고 계시록 22장에서는 그 완성을 지금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그저께 집회에서 문자대로의 의미를 살폈던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내용,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자료를 해드렸는데 읽어드릴 겁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인 생수의 물줄기는 계시록에서 그 완성을 보게 되는데 생수의 흐름을 따라 생명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대로 사람의 영혼은 생명공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상호 간에 영원하고 완전하게 만족한 누림과 쉼을 얻는 영생의 새 세계에 안착하거나 첫 아담 세계의 결말인 불못으로 완전하게 다 처리되는 것으로서 성경이 결말이 맺어진다. 마귀의 은밀한 활동을 허용하시는 첫 아담 세계의 만유와 역사 진행에 따라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한 우주 경영에 유용하게 쓰임을 받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못에 던져지며 그가 할 일이 있고 그가 할 일이 다 끝나면 영영한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끝나기까지는 마귀가 반드시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마귀와 그를 따르는 그 반역자들을 허용을 하신 것이에요. 우주 만물고 만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그분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있는 거예요. 빛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생명나무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생명수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반대되는 어둠이 필요한 것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필요한 것이고 생수만 필요한 게 아니라 하수물이라는 것도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다 하나님은 다 뭔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는 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용도로 다 쓰임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어떤 한계가 있다 이게요. 뱀이라는 것도 일하는 기간이 있어요.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어라. 뱀이 종신이라는 건 죽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죽는 날. 그때까지만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창조물은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데 유용한 도구들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야,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자들이 그 수가 차는 때까지만 걔가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말하자면 이런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선하시고 깊으신 뜻을 우주 공간에 실현하기 위한 경륜적인 비밀의 행정이 창세기에서 시작되어 계시록에서 완성되므로 계시록에는
나는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즉 물질적인 시공을 초월하시는 신께서 그분이 선하시고 깊으신 뜻과 목적을 위하여 우주를 지으시고 인간이 생존하는 공간인 지구를 지으시며 해, 달, 별들을 운행하게 하시므로 시간의 흐름 가운데에서 만물을 경영하시되 유한한 피조물인 아담 세계와 구속하신 성도들의 교회사를 주장하시는 그 인류 역사와 교회사를 하나님이 조물주께서 그분의 뜻대로 운영해 가신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이런 대통령을 세우고 이런 정치를 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뭘 배워요?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 우리가 왕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를 꼭 선한 왕 밑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죠. 포악하고 짐승 노릇을 하는 왕 밑에서도 그걸 배우는 거단 말이야. 우리는 왕 노릇을 어떻게 하는지를 세상 나라에서 배워야 가서 영원 세계에 가서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것은 이 세상의 생존에 살아있는 기간에 다 완성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떻게 뭘 배워가지고 어떻게 되어진 사람이 오는 세상에 가서 그걸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요즘에 이제 우리는 많은 배울 것들이 참 많죠. 그래서 나는 정치사에 관여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의도적으로 이런 걸 자꾸 올려주는 거예요. 배우라 이거예요. 배우라 이런 걸 통해서. 원래 온전한 사람이 된다.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된다 할 때 그 온전케 된다라는 그 용어는 방주나 또는 갈상자라고 했고 지성소라고 이제 이게 번역을 하는 그 아크라고 하는 그 규격 틀에 꽉 채워진다 그런 뜻이에요. 문자상으로. 그러니까 신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규격이 있다 이거예요. 규격을 벗어나면 반역이 되는 것이죠. 어떤 틀을 벗어나면은 그 사람은 이게 양손을 딱 벌리면 십자가형으로 딱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틀이다 이거예요. 사람을. 이 틀에다가 사람은 막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 틀에다가 딱 해서 못을 박아서 꼼짝달짝 못하게 일단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숨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원리가 이런 거예요. 이런 틀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틀이 있는데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장, 광, 고 규격이 12,000스타디온씩 너무 반듯하다 그랬죠. 그 틀이라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틀이 있는데 그 틀에 좌우, 상하, 좌우 여기 꽉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내서 온전케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한 방면만을 뭘 많이 깨닫고 잘 알고 그런 상태가 아니죠. 깊이, 높이, 넓이, 그의 중후한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표본이고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그 공장에서 틀을 하나 딱 만들어 놓고 나서는 계속해서 스위치 누르면 찰카닥 찍어내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그 수가 충만한 수를 딱 채울 때까지 이 일이 반복된다 이 말이야. 이런 것은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연합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이라고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예수 믿으면 구원, 불신자 지옥 뭐 믿는다 천당 이렇게 간단한 그런 얘기가 아니다. 성경 이야기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래서 십자가 틀, 나무라고 하는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이 동안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과 모양으로 즉 신이 정해놓은 규격과 틀에 꽉 채워지도록 완전케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렇게 된 사람이면 오는 세상에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적으로 제사장이 되고 왕으로 다는 수준에 돼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혀놓는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을 개역 번역에서는 다스린다 그랬는데 헬라어로는 그 에피라는 용어 자체가 그런 지위에 앉혀놓는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 지위에 앉혀져 있어서 왕노릇 한다라고 할 때는 이제는 치리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혀줘야 그 일을 하지요. 대통령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 권세를 맡겨야죠. 그 청와대의 보좌에 앉혀주셔야 대통령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앉혀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 앉혀줄 만한 사람을 만들어 놓는데 이렇게 긴 시간들이 걸렸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네, 충분히 이해하셨죠? 자,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께서 우주의 만물과 만상들을 지으시고 공간과 시간을 사용하여 인류 역사를 주장하시는 가운데 우주의 만물과 만상들이 정해진 시간과 공간을 질서정연하게 운행을 하죠. 만약에 해가 막 아무데나 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지구가 저 가고 싶은 대로 막 돌아다니고 이러면은 우주 질서가 파괴되어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지위와 위치를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키면서 성실하게 자기 몫을 성실하게 수행해내는 상태를 이뤄서 이것이 구원을 이룬 사람, 최고 수준에 이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호가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이거 뭐 조금 알아가야 따따따고 다니는 것이 운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위치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위치를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에게 맡긴 분량만큼 은사를 충분히 발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끔 민들레꽃 비유를 들었잖아요. 우주 공간 가운데는 많은 사물들이 있어요. 하찮은 민들레꽃이지만 그것은 그것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 것이고 그가 해야 될 직무가 있다 이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가 그 자리에서 그걸 할 때. 그런데 지금 꽃을 피워야 되는 철이고 꽃 펴라 그랬더니 아예 난 싫다고 여름철에는 팽팽대 울다가 겨울철에 피겠다고 그래서 겨울철에 꽃 피려고 하니까 눈 오고 얼음 오르면 아이고 추워서 안 되겠냐고 해서 죽어버리면 뭐야 아무 소용 없는 것이지. 그게 무엇이지? 반역이다 이거예요. 자기의 지위를 벗어나 버린 것이다 이거예요. 내가 계속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 중에도 질서가 있는 것이고 회사에도 질서가 있는 것이고 나라에도 질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랑 그 사람을 지지해 주지 않았을지라도 그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어져서 그 자리에 앉으면 순종해야 된다 이거예요.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 해가지고 날마다 팻말 들고 길거리 다 나가면 그럼 뭐가 되겠어요 나라가. 그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슬리는 자가 있기 때문에 발등상 삼는 문제가 나오고 철장으로 통치하는 문제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다 순종하면 뭐 철장으로 휘둘릴 필요가 뭐가 있어. 응? 이런 하나님의 그 질서의 하나님이 어떻게 새로운 우주를 질서정연하게 지금은 세상 이 모든 것이 아수라장이잖아요. 차라리 별들은 자기 위치를 지키고 사계절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말보다는 그런 죽은 물체들이잖아요. 그건 생물이 아니고 그것들은 오히려 순종을 잘하는데 살아있는 물체들은 호랭이가 그 짐승이 사람 물어주겠어. 저 밥 먹이는 사람 엊그제 해보니까 그건 뭐의 반역이죠. 이것은 무질서다 이거예요. 무질서. 이런 것을 바로잡아서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이에요. 네. 이런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툭하면 남욕이나 하고 앉았고 자기 자신은 자기의 아버지, 자기의 머리, 자기 선생님을 침뱉고 뺨치고 자기 애비 어미한테 함부로 대들고 이런 짓을 함부로 해가면서도 자기가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구원이 뭔지를 모르니까. 구속사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이것이 타락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진 지위를 벗어나가서 지멋대로 행하는 것을 타락이라 그러는 거예요. 떨어졌다 그래요.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얘기 계시록에 이제 나와요. 하늘에서 무조경 열쇠를 받은 별이 떨어졌다. 와가지고서 무조경을 열었더니 황충이 올라왔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별이 하늘에서 뭐가 별똥별이 떨어지겠어요? 뭐가 떨어지겠어요? 상징이지. 이사야 14장에 보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하는 별이 네가 어찌 그리 떨어졌으며 찍혔는 거 거기서 인용하는 말이요. 왜 그러면 그가 하나님 보좌에서 영광을 찬양하던 그 어마어마한 직무와 영광을 받은 별인데 왜 떨어져? 거역하고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럽게 여겨서 그를 집어 던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타락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내가 실명 때 그 얘기인 것 같은데, 시험 치렀는데 낙동강 우리 알됐어? 그럼 떨어졌다 소리죠, 그게. 그러면 안 되죠. 사람들은 자기가 타락을 앞서서 하는 사람일수록 남을 정죄를 해가면서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사탄에게 지금 눈이 가리고 귀가 가려져서 방자 행한다 이런 말인데, 그거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아담은 땅에서 취했으니까 땅에 있어요. 그럼에도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을 데려다 놓으시고 에덴 동산에 찾아오셨죠. 바람과 함께.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 사람을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거 왜 찾아오셨어요? 원래 에덴 동산에다가 두었더니 마귀가 기어들어와가지고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에다 던져버렸다 이거요. 야, 마귀가 와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가운데를 딱 가로막고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가운데에서 마귀가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근원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 마귀는 죄의 예비잖아요. 죄의 예비.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마귀라고 하는 것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교통을 단절하고 있다 이거예요. 중간에 지금 이것을 마귀를 없이 하시고 멸하시기 전에는 사람과 하나님이 정상적인 교통이 회복이 안 되잖아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를 치워버리는 일을 둘째 희장이 찢어졌느니 뭐 할례를 낳느니 뭐 하늘이 열리느니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과 비유로 설명을 해놓는 거예요. 알아들으라고. 사람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주장하고 있다. 그 육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영과 영이신 하나님 사이를 단절해 놓고 있다. 이 육이 제거돼야 되는 것이다. 이 얘기를 자꾸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정상적으로 서로 사랑관계를 맺고 연합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하늘과 땅이 연합하면 산물이 나오는 것이고, 남편과 아내가 연합을 하면 자식이 태어나는 거예요. 예, 이런 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 그리고 성령의 교통이 회복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그것을 혼인으로 상징을 해놓은 거예요. 이제 충분히 다 이해하시겠죠. 성경의 모든 비유들이라는 게 남편과 아내가 상통하지 않으면 가정은 깨지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중간에 뭔가가 마귀가 와서 딱 끼면, 마귀가 와서 끼어들어오면은 남편과 아내 사이가 불화가 일어나고 나중에 이혼이라는 단계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은 그런 짓을 자꾸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권의 마무리이자 신약 성경을 마감하는 계시록을 마치는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우주적인 행정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그 끝을 알 수 없는 우주 공간 가운데 인간은 여기 지구에서 출발하면은 끝이 없죠. 인간은 우주 끝이 어딘지 어떻게 알아? 별과 별 사이가 거리가 몇백 광년, 몇 천광년의 거리가 떨어져 있다는 건데, 이놈의 별들이 이렇게 쳐다봐 육안으로만 보이는 별만 해도 그렇게 많은데 이 우주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공간 내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런 광활한 가늠할 수 없는 우주 공간 가운데 오늘이라는 시간을 육신이라고 하는 제한된 한계 안에서 살고 있는
나라는 한 인간의 의미와 생애의 목적과 현 이치를 발견함으로 영원한 진리를 깨달아 새로운 만유세계인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이 구원이다. 그 다음에 창조자이신 하나님 곧 영원한 로고스 말씀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진리를 모름으로 생명을 잃어버린 인류를 찾아와서 구속하시고 그 영을 보내어 진리를 가르침으로 진리의 생명을 주시고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신 그리스도와 새 생명을 얻은 나를 찾아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 새 사람으로 영생의 새 세계를 유업으로 받기까지 인도하신 비밀의 책이 성경책이다. 예,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책과는 다른 책이다. 이것은 책 중에 책이죠. 여러 번 강조한 바와 같이 인간이 저주 육신을 입고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을 나의 구주와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지체들과 함께 연락하고 상합하여 교회를 이루고 민들레 한 포기도 제비꽃 한 포기도 제 있을 자리에서 지 일만 충실히 하면은 온전케 된 거예요. 그게. 그런데 저는 제비꽃이면 제비꽃으로서 아름다운 그 꽃을 내고 열매도 맺고 그래야 되는데 나 이거 꽃이 이거 너무 작아가지고 이거 다알리아꽃 해야 되겠네. 그러면 고개 부러져 죽어버려. 설사 다알리아꽃이 거기서 나온다고 해도 고개 부러져 죽지 지가 살겠어? 그건 또 아름답지도 않고 그건 변종이니까 하나님은 이걸 원치 않는다. 그래서 나의 구주와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지체들과 함께 연락하고 상합해야 된다. 하던 것이 어우러져야 아름다운 것이지 혼자 잘난체 하는 것만 하나만 다 있어가지고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꼭 독불장군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이제 그런 글도 잠깐 올려놓고 왔는데 새라고 하는 것은 몸통이 있고 우익이 있고 좌익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양날개가 다 정상적으로 이기랑 날개라는 말이야. 정상적으로 다 활동을 해야 나를 수도 있고 생활을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측이 좌측보다 힘이 약간 세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랬더니 이 힘센 놈이 너 저 왼쪽 날개 너는 사그라져 버려. 그러고는 이것을 그냥 때려가지고서 죽여버렸어. 작동을 않게 만들었어. 그러면은 왼쪽으로 기울어 버리죠. 그러다가 몸통까지 다 추락해 버리죠. 이런 원리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매사를 다 이렇게 해놓는다. 그래서 빛만 있는 것이 아니고 왼편에는 어둠이 있고 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왼편에는 악이 있어요. 반드시 이게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오른편 우측에 있는 것들이 어둠이고 우측에 있는 것들이 악이죠. 이걸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주 특히 그려. 툭하면 저거 좌익이다. 좌익. 그 말은 저는 우익이다 이 말이겠죠. 좌익을 싹 없애버리면 제가 잘 짤 것 같죠. 곤두박질 치고 떨어져 버리는 거 죽는 거예요. 이걸 너무 몰라. 나는 이런 것을 사람들이 이것은 웬만큼만 계시를 받은 사람이 오면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걸 사람들은 너무 몰라. 그래도 나름대로 배웠다는 놈들인데 연놈들이 다 똑같아 지금은 보면. 이런 간단한 이치도 몰라가지고 그냥 원수를 삼아버려. 원수를. 그러다 보니 나라가 뭐가 돼. 나라가 추락하고 그냥 꼬꾸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지.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힘 있는 자는 왜 남편을 힘을 주고 아내를 왜 입을 줬는지 아세요? 힘이 과도하게 무력 폭행하려고 그러면 입으로 해가지고서 이기라고 이렇게. 그런데 힘이 입을 못 이기는 것이거든. 절대로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편의 균형을 딱 잡게 만들어. 그래서 세상에 여자들은 다 필요 없어 하고 다 죽여봐. 그러면 지 스스로가 죽는다니까. 지 스스로가. 이걸 알아야 돼. 이건 너무 간단한 우주의 진리거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혼자 독초하는 것은 재미가 없다는 거잖아. 성경에 나와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 홀로 독초하는 것이 아름답지 않아가지고 아담을 위하여 배필을 지어줬다 말이야. 하나님 미련해서 그렇게 했어? 나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남편 된 분들은 우익을 함부로 치지 말고 또 세상에서도 권세를 가진 자들은 힘없고 늘리는 자들을 함부로 치면 안 되는 것이란 말이고, 이렇게 서로 상호 협력이 필요한 것이지. 이것은 무슨 아주 간단한 것만 가르쳐도, 목사들이 이런 간단한 것만 가르쳐놔도 이 세상 이 모양이 안 돼. 근데 모든 사람들이 영혼을 이게 지도하라는 즉 정신적인 그 지도자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자들이 우에 편들거나 좌에 편들거나 이 모양을 했으니까 나라가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이제 뭐 종교인들이 막 이거는 아니다고 또 이제 나왔으니까 그 종교고 뭐 이제 필요 없다고만 다 가만 안 놔두겠다고 이러고 앉았고, 아니 그럼 그 눈에 잡아다가 죽여서 어떻게 어쩌다는 건데? 그러면은 진짜 나라 뒤집어지는 걸 뻔한 일인데, 이거는 그게 그래서 될 일이요. 그래서 그럴 게 아니라 이러지 말고 오늘 아침 내가 저 밥 한 상 잘 대접할 테니까 청와대 잠깐 오시라고 해가지고 밥 한 거 이렇게 주워가면서 영향력 있는 어른들이 나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아니 사람이 그게 힘이지.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거기서 청와대 가서 밥 얻어먹고 나와가지고 말이야 막 그런 걸 해야 되겠어? 여러분 이러지 말고 국가가 잘 되도록 협력하자 설교를 다 하면 그럴 거 아니야. 나 같으면 그냥 해. 그런데 막 이거 가만 안 놔둬버려 막 이제 막 잃어버리니까 또 이제 뭐 이 완전한 무지한 짐승들은 또 뭐 가스통 내고 막 길거리 나와가지고 늙은이들이 군복 입고 나와서 저 죽여라 막 뭐 이러고 또 하고 앉고 그런 걸 하나 보면 이야, 정말로 짐승세계에 사람이 우직하고 미련하고, 내가 보기에는 완전히 하수 중에 지금 맨 하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중급도 안 되는 사람들이요. 나보고 다스리라도 난 이렇게 아니야. 난 그런 사람 있으면 딱딱 골라가지고 저 조리사 보고 오늘 아침 특별식으로 좀 해놓으라고 하고서는 사람 보내가지고 비서실장 몰라고도 비서실장 잠깐 갔다 오시라고 해가지고 저 대통령님 말이 청와대 오셔서 좀 식사나 좀 하시자고 그러네요. 아니 이러면 안 올 수 있어? 오면은 밥 한 그릇 맛있는 밥 대접해가면서 사실 나라 이렇게 그냥 국론이 분열돼가지고 이렇게 어려운데, 국가의 원래 어른들이 이런 걸 좀 국민들을 이렇게 분화시켜주고 안전시켜주고 이렇게 하셔야 나라의 일을 하지. 내가 이게 사실 나라 할 일은 지금 산적해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산란해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 가겠느냐고 좀 도와달라고. 이래서 내보내면은 잘 되게 돼 있어. 그런데 이것을 가만 안 놔둔대. 가만 안 놔두면 어째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완전히 이거는 정말 진리를 너무 모르는 짐승들이요. 내가 보기에는 힘으로 뭘 막 하면 되는 줄 알고 한편 막 찍어 눌러버리면 지가 이기는 건 줄 알고 이러는데, 그럼 같이 추락하는 거예요. 타락이라는 게 결과가 그런 거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조물주와 우주가 일치하며 조물주께서는 우주에 충만하심으로 만물과 만상과 만사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듯이 그분의 세계에 나라는 한 존재가 연합된다는 것은 곧 마귀에게 넘겨준 세상에서 떠나 진리의 하나님 세계로 돌아간다는 뜻이요, 영원하고 무한한 말씀 세계가 나의 영원한 거처가 되어 진리가 나를 취하여 소유로 삼고 내가 진리를 갖는 연합의 비밀을 실현한다는 뜻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영으로 참신과 분리되고 이 세상신 마귀와 연합됨으로 저주가 임한 아담 세계에 개입하셔서 기록된 진리의 글인 성경을 가르쳐 깨닫게 하셨으니
나라는 한 존재는 인류에게 내려주신 유일한 참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깨닫기 위하여 인생으로 이 세상에 생존할 가치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만유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유가 통일된 새 세계가 실현되면 첫 아담으로 인하여 만유가 그 주인이신 그리스도와 분리된 저주의 세계인 세상 나라를 벗어나 진리 말씀을 듣고 영으로 깨달아 마음에 믿어진 이후에 계시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돌아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로운 만유의 후사가 되고 진리대로 다스려지는 새 세계에서 극락의 하나님과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최종 말씀인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초청하시는 그곳에 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 마시며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기 위하여 반드시 계시록의 마무리 말씀을 깊이 있게 추구하며 진리의 지식을 갖추어 지식에 하나님을 둠으로 주와 연합하여 지식이 하나님을 둔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주와 연합하여 새로운 만유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계시록 말씀을 이해하고 자신의 영에 둔 지식에 하나님을 모셔서 주님과 생명의 연합을 맺고 누리려면 성령 전권의 흐름을 오류나 멈춤이 없이 따라가는 것이 진리의 신앙이며 주님의 새 이름으로 오신 그 영에 의하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아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도달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인 바른 믿음의 도를 추구하는 것은 신앙인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있기 전 곧 영원 전에 스스로 계시던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는 지고하신 선이요 최고한 덕이요 자비와 인애의 실체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을 품고 우주 공간과 시간 안에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지으시고 신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 천사들을 통해서 즉 온전케 된 사람들을 통해서 창조세계의 모든 생물을 세세토록 다스리게 하려고 계획하셨습니다. 만세 전에는 그분이 목적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하늘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다스리도록 위임하셨는데 열 보석으로 치장된 자신을 바라볼 때 아무 흠도 없는 완전한 자로 느껴져서 스스로 교만해진 천사장 루시퍼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를 추종하던 일부 천사들이 자기의 지위를 떠나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여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채 하는 자인 마귀를 신의 자리에 올려놓고 추앙하도록 유혹하는 지경까지 타락하였습니다. 저들의 타락에 동역한 지구의 모든 생물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집행하시되 물로 땅을 덮게 하시고 해를 봉하심으로 지구는 빙하기를 맞게 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창조하신 세계와 지으신 모든 생물들에 대한 심판이 집행된 후에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하여 지으시고 말씀으로 심판하셨던 창조 세계를 동일한 말씀으로 회복하시되 생명의 빛을 있게 하시네. 창세기 1장 빛이 있으라부터는 새 창조다 이게.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영들의 세계를 일단 심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담 세계를 새로 창조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 둘째 아담이라고 그래요. 이 아담은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 그리스도죠. 생명의 빛을 있게 하시고 생명의 물을 마르게 하신 땅의 각종 생물들을 나게 하시며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창조하시고 신의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흙으로 사람을 지어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마귀가 들어와서 사람 세계를 다시 미혹해서 오늘날과 같은 세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세상 나라는 주님의 나라를 지금 대적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의도는 충분히 다 이해가 됐을 겁니다. 마칩니다.